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입은 옷이 있다. 근데 그 옷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에 맞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 적절한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을 드러낼 수, 무엇을 말할 수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나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 그런 얘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먼저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표시하는 표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하지요. 예, 그것을 요즘은 또 차에 붙이고 또 집에 붙이고 그렇게 다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첫 단어들만 뽑아서 묶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으로 이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요즘도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적인 구분은 아니지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어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나 또 새벽 예배나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들,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종종 차이를 못 느끼거나 어떤 경우는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지요.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만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 교인들을 그냥 등록시키지 않고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다 통과한 후에는 그 사람을 자기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겉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물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 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음은 주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은요, 어떤 복장이나 십자가 액세서리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였는데, 그 내 속에 일어난 변화를, 내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역사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행동이나 처신이 있죠. 부모는 부모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그렇게 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 속에 일어난 일들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죠. 그것이 보여지도록 드러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자기가 가진 어떤 시민권을 행사하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시민답게 살라. 사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에는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온 세계를, 그 당시의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종들도 있었고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면 그를 대하는 것이 일단 달랐고요, 또 그가 가진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내가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그런 의식, 네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어떤 시민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입니까? 미국의 시민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놀라운 사건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면 자기 자녀들이 무슨 일을 했다를 자랑하는 경우는 듣지만, 우리 아들은 신실한, 우리 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랑 얘기들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이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인 로마 시민권도 그런 큰 자랑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처음부터 시민권을 내어놓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민권을 내어놓지 않았고요,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였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되고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듣도록.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본인은 알고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민권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게 되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간수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을 때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한 긍지들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로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도 그 백성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어떤 긍지가, 어떤 프라이드가 있으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요, 겉으로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에 붙인 물고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장식, 예전에 있었던 그릇된 십자군처럼 어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있으며, 내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그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미신, 우상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연, 운 이런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으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이끄시며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며 또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6년 전에 미국에 우리 이ren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런저런 사연들을 갖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ren의 가정을 떠나는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의 손길이 이 가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정을 가집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순간에 모두 성자가 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이 그리스도인 본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죄를 씻는 성전을 주셨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성전을 부끄러워하게 되지요. 다른 나라 이방신들은 온갖 우상들, 그래서 화려하고 또 뭐랄까 좀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더 귀하고 보물 같아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따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아주 하찮게 취급해 버린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완전한 성자가 된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여러분 그런 말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직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신앙은 없지만 이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자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치고 새로워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비록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혹시 기대에 내가 못 미쳐서 예수님이 욕듣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는 아주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거는 기대 때문에 주눅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거룩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말뿐인 사랑을 외치며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를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 말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몇 가지 말씀들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27절부터 30절의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띄워주시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는 것은요,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마음을 합치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서로 뭉쳐지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것이 더 분명하다 보니까 더 잘 합쳐지지 않고요. 더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많은 이민 사회 교회들이 분열이 되기도 하고 나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이 이 지역의 우리 이웃들에게 잘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라고, 협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각자 한인들은 다 똑똑하고 잘났지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서로 뭉쳐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잘난 사람이 되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부부, 남편, 아내 다 잘났지요. 다 자기 잘난 관점에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내가 잘났는데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각도로 보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져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 죽어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건방을 많이 떨지요. 그래서 그렇게 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권력, 돈,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제로 내게 다가오면 그 두려움에 꽉 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그 삶은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총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걸림이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이 혹여나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죠. 그 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도 더불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그런 고난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고자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신앙의 위거로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30절 네 번째로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어떤 전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투는 뭐 우리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이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워야 될, 이겨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면적인 문제이든 어떤 외적인 것이든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거스리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환경과 싸워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를 대적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 고난도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삶, 그리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